오늘 할 부분은 페이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왜 인간아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철수 목사님께서도 아침에도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가 힐링과 멘토 이제 사람 된 사람 100명 넘어간 그 방이 있죠. 거기서도 어제 그랬습니다. 모든 이제 사람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에서 3단계를 통과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3기 때 엊그저께 3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달 5월달 첫 주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해야지만이 이 마음의 평안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뭘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또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찬양 부르고 우리는 다 찬양의 가사들을 다 나에게 비유해서 막 감동하고 그렇잖아요. 울기도 하고 자기 서름이 못 이겨서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온전히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네가 울 수 있는 사람, 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또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우리 단계에서는 이제 사람 된 단계에서는 특징입니다. 그전에는 깨달아졌어도 안 사라졌습니다. 그죠? 근데 깨닫게 하신과 동시에 사라지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깨달아진 게 뭐냐? 여러분께서는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아직도 꼴보기 싫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가장 가까운데요. 내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 인간은 언제까지 내가 봐야 되나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딱 눈 뜨면 그냥 상대방 쳐다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고 그냥 웃음이 나. 예. 야, 이게 하나님 이렇게 바꾸셨구나. 우리가 육신적인 보여지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냥 아침에 상대방이 일어나서 눈을 뜨고 딱 보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기쁘고 행복해. 그냥 일어나면 둘이 눈 마주치면 그냥 웃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적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깨닫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말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예. 왜요? 그래야 또 같이 가는 분들이 그게 맞는구나, 그런 현상이 맞는구나 나름대로 또 우리 체크하시고 저희들은 또 누구를 통해서 그걸 배웁니까? 또 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렇게 배우도 이게 맞구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게 맞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옛날에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 남편이 어떻게 하면은 좀 웃는 것도 꼴보기 싫어, 그죠? 웃는 것도 꼴보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안 웃어도 기분이 좋고 이쁘고 그렇습니다. 예. 요즘 저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육신적으로 그 남편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외적으로 보나 뭐 자기나 나나 뭐 하나도 외적으로 보고 웃을 만한 조건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둘이 눈 마주치고 그냥 웃는데 그냥 알아줘요. 토해져 그냥.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웃으면 알아줘요. 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단계까지 그러면서 모든 나의 삶의 일상들이 그냥 맡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지고 내려놔지고 그냥 평범하게 가져야 됩니다. 매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할 부분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자 이제 저희 남편이 저하고 남편이 지금 올해 56입니다. 57이구나. 엄마야 많이 잡쌌네. 네.
57인데요. 40에 만나서 저 결혼을 했습니다. 예. 우리 남편이 20대부터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여전까지 목자 안수를 받고도 여전까지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말부로 이제 사직서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말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제 딱 내려놓고 둘이서 한번 새가 만발 빠지게 한번 가봅시다.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3월달부터 내려놨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생활이 있다 보니까 못 내려놨어요. 제가 먼저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요. 하나님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죠. 예, 내려놓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말부로 딱 내려놨는데, 그럼 인간적으로 내려놓으면 생각하면 엄마야 둘 다 내려놨으니까 어떻게 이제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려놓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내려놔야. 우리는 하나님 내가 심을 테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없어도 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요. 제가 그럼 경험 안 하고 체험 안 하고 그랬으면 말 못 하거든요. 여보, 당신이 결단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 내가 그랬거든요. 이제 그게 좀 알아지는 거예요. 일단 사직서부터 던지고 딱 나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역사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왜? 야, 내가 하는 거 보이지? 알지? 걱정하지 말고 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 말부로 내려놓고 참 오래 걸렸습니다. 57입니다. 57. 20대 초반부터 신학하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30 넘어서 37 넘어서 이제 신학하면서 40에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찢고 뽑고 막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로 보면 이제 출발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이 시작은 정말 자유하면서 출발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감사를 드려집니다. 자, 그러면서 자 224페이지 고가르텐의 율법의 이해. 자, 고가르텐은 프리드리히 고가르텐은 20세기 신학자입니다. 지금 21세기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1967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68년생인데 자 1887년 1월 13일에서 1967년 10월 16일 그는 20세기 초 독일의 신정통주의를 공동으로 확립한 루터교 신학자이다. 독일의 대표적 신학자이다. 도르트문트에서 태어나 신학을 배우고 목사로 봉직한 후 목사였습니다. 자, 봉직한 후 1927년에 예나 대학, 1935년 이후에는 괴팅겐 대학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쳤다. 우리 한수환 교수님처럼 조직 신학을 가르쳤던 분이다.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분이 신학자이고 목사였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도 목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신학자이고 목사셨다. 그러면서 고가르텐의 율법의 이해. 자, 율법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랬다 그랬죠. 신학교에서 레포트를 쓰는데 2005년이나 6년쯤 되었을 겁니다. 아니 율법과 복음 이 책을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이제 생짜배기 예수님이 이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생짜배기가 율법은 도대체 뭐이고 복음은 도대체 뭐인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구약의 십계명 율법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레포트를 쓰면서 하나님 율법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나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수준에 맞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하나님께서 레포트를 쓰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율법이 복음이 뭔지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못 짓고 있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속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야, 율법은 모든 것에서 매이면 율법이고 모든 것에서 자유함은 복음이다. 그러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합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한 가지라도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등에 매이면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 100% 믿어져야 되고 받아져야 되고 그래서 믿어지고 받아져서 100% 자유함을 누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 되고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제 모든 환경도 맡겨지고 그래서 우리 뭐 환경이 특별하게 어떤 변화된 환경은 없습니다. 그죠? 살던데 여전히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500의 월세 살고 있고 그런데
정말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아니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 원래 우리 남편이 착해서 뭐 그렇게 꼴보기 싫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워낙 착한 사람이라서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질을 안 내는데 뭐 그죠? 예. 뭐라 해도 아무리 내가 시체 말하면 지랄지랄 떨어도 생전에 말을 한마디 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무엇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아주 우리 육신이 말도 모르게 네가 영성훈련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알고 보면 다 지타지였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쳐다만 봐도 기분이 좋다니까요. 예,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독일의 루터주의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는 현대 신학자인 고가르테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신학의 가장 중심적인 테마로 생각한다. 그가 이 관계를 신학의 가장 중요한 테마로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신학적 전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가르텐의 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다음 의미로 보면은 육신적인 가치관에서 이 세상이 신으로 보이는 게 또 율법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요. 하나님 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게 사실 율법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율법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으로 자유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단계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단계에서 지금 정말 가능해져 있습니다. 그죠? 이제 살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보니까 자 수학이요. 수학 그 천재들 있잖아요. 수학 천재들이 자 뭘 공부냐 수학을 통해서도 이 우주의 원리들을 수학을 통해서도 숫자를 통해서도요 풀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수학 천재들은 이 수학의 원리를 가지고 이 우주의 어떤 생성 이 우주의 원리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학자들이 정말로 수학의 한계점에 가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수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밝혀지지 않는 것이 뭐냐 이 우주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 수학자들이 가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뭐냐 철학입니다. 철학. 저도 처음 한 사실입니다. 이거 공부하면서 철학입니다. 철학을 통해서도 이 우주의 원리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철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 신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한 학문이 철학이고 철학 위에 있는 학문이 신학이거든요. 신학 위에 뭐가 있냐 영성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성학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무리 천재들이요 이 우주의 원리를 수학으로 풀고 철학으로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다 아느냐?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만 부분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만 알고 깨닫고 가는 것뿐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이보다 타락한 인간들의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망령된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래 이보다 더 망령된 행위는 없겠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만 믿고 알고 깨닫고 가면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인격적으로 지배해 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신학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5가지 신분을 주셨죠. 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5가지 영적 신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 세상 공중 권세자분 마귀들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고가르텐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적용되는 맞는 말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란 말하자면 부부의 나와 너의 개념인데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로지 나와 너의 만남이고 이것은 동시에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래서 역사적이다. 그렇죠?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와 너의 만남이 세상 여기서 지금 이 순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세상 속에서 실존하는 나라는 존재에게, 하나님 앞에 실존하는 나라는 존재를 말하죠. 여기서는 존재에게, 너라는 존재로 역사하는데 인간은 죄인으로서 항상 세상의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이 율법의 지배, 율법의 지배라는 것은 내가 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세계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자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그죠? 그 안에 전부 다 사단의 역사,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묶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자, 복음은 무시간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진리가 아니라, 여기서 무시간적이라는 건 뭐냐?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그냥 여기 있다 라고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 시간 속에 인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가 쫙 그렇잖아요. 인간에게 계시하면서 그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응답으로 받고 반응하는 존재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깨닫게 하시고 해결케 하시고 돌이켜 갈 수 있도록 하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2000년 전 예수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어제까지, 지금 요 시간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쭉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는,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는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까지 적용되어지고, 이 시간도 적용되어지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무시간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간의 나를 향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이후로 쭉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성 내지 말을 거는 것과 거기에 응답과의 영적인 관계에서만 이해 가능하다. 그죠? 주체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고가르테는 하나님의 의지 또는 말씀이 인간의 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주심인 것을 전제하면서,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전제하면서 이것이 세상 속에 사는 인간에 의해 복음과 율법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내가 하나님에게 반응해서 그것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받는 것이고, 아유 나 못해요 이러면 우리가 율법을 자, 율법을 복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뭐 단 한 가지라도 자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멈춰버려.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복음이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외에 사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서 또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당신이나 나나 뭐 가진 것이죠. 한 개도 세상적으로 내려놓을 것이 없으니까 그나마 하나님이라도 붙잡고 가는 것이지, 뭐라도 한 개 있어서 봐요. 되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라도 갈 수 있었는지. 그게 지나고 보니까 또 그렇게 은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하나님께서 없게 못 묵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 내려놨다고 해서 손가락 빨게 안 하신다는 거 압니다. 결단하고 가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이 이끄시겠죠. 그래도 편안합니다. 먹고 살고 걱정도 안 하고, 아니면 다 같이 죽으면 되지 뭐, 그죠? 아직 우리는 곧 죽어도 지금 구 아닙니까, 그죠? 곧 죽어도 우리 천국 아닙니까, 그죠? 자, 고가르테는 하나님의 의지 또는 말씀이 인간의 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주심인 것을 전제하면서 이것이 세상 속에 사는 인간에 의해 복음과 율법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서 주심은 구약에서는 이미 약속으로 나타나는데, 자, 구약에서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죠? 나타나는데, 구약의 율법은 그래서 하나의 기록된 율법이나 계명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을 창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다. 즉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언약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신에게 속해야 한다는 요구를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요구인 것이다. 하나의 요구라는 것은 너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너희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요구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요구라는 겁니다. 이번 고가르테는 신약에서 예수와 바울의 선포에서도 구약에서 말하는 자신을 주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자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한다고 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인간으로부터 인간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면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주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도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하시고, 쉽게 말하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그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그래서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 놓아도 물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된 나라를 하나님께서도 고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람 만드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지죠. 그죠? 다 사랑하게 되죠.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 했잖아요. 근데 그 원수는요, 참 사랑하는 원수입니다. 왜요? 그 왼수들이 나를 세우고 있거든요. 예. 원수는 원수지만 사랑해야 되는 왼수입니다. 그 왼수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고가르테는 신약에서 예수와 바울의 선포에서 바울이 영의 율법과 제의 율법에 대해 말했을 때 로마서 2장 14절 이하입니다. 바울이 영의 율법과 제의 율법이라는 것은 세상 율법을 말합니다. 세상 율법이라는 건 뭐냐?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윤리 도덕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내 돈을 들여서 많이 도와줬어. 이웃 사랑을 많이 해서 세상적인 양심을 가지고도 내가 이웃 사랑을 하면 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죠? 뿌듯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율법, 양심을 가지고도 내가 나쁜 짓을 하면 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상 율법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윤리 도덕적인 율법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제의율법이라는 것은 세상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의율법에 대해 말했을 때 그때 말하는 제의율법은 고가르텐에 의하면 세상을 신뢰하는 것,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좋은 일 하면 만족하고 자충족하고 나름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신뢰하는 것, 세상 속에 있는 율법의 의로 인한 율법의 성취를 말한다. 세상 율법의 성취가 뭐예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뢰 속에서 율법은 인간이 자신의 소망과 생각이 일치하는 의를 세우는 수단이 된다. 왜? 내가 이렇게 좋은 일하면, 세상에서도 내가 이렇게 좋은 일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름대로 뿌듯한 자충족감이 생깁니다. 그죠? 나름대로 살아가는 맛도 느끼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맛을 느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율법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하면 나름대로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뿌듯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신을 의를 세우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영의 법은 인간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요구, 즉 인간 자신을 들여서 응답해야 한다는 요구가 들어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율법을 성취하고 복음으로 성취하고 살려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져야만이 율법이 복음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영성훈련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 아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어떤 행위도요,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수조원을 남기고 갔어도요, 수조원을 사회에 한원하고 갔어도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세상 율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것은 그거는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삶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으로 쌓는 삶이요, 영원히 가서 그 드려지는 만큼 우리가 영원히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보다 더한 차이죠. 자, 고가르테는 이러한 율법 이해가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위해 루터의 율법 이해를 자신의 신학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에 의하면 루터는 하나의 요구하시는 형태, 즉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을 만났다고 본다. 자, 루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복음이 되는 삶은 뭐냐? 인간이 사람이 되면 되고요. 그죠? 심리가 심령이 되면 됩니다. 그죠? 율법을 이루는 삶은 그겁니다. 루터는 복음과 율법의 이해를 은폐된 하나님과 드러난 하나님 사이의 대립에 달려 있었는데 루터에게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구분이 대단히 중요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둘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구분되면서 동시에 하나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즉 두 가지가 아니면서 하나인 하나님 말씀이다.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죄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죄된 것임을 알고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될 수 없지만 또 하나이지만 절대 합쳐질 수는 없는 따로따로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즉 두 가지가 아니면서 하나인 하나님 말씀이다. 고가르테는 루터 이런 생각을 자신의 신학적인 전제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말씀은 복음과 율법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섞여서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라는 것이다. 복음과 율법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통일성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두 개의 형태로 보이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는 그렇게 여겨진다는 셈이다. 자, 복음과 율법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구분될 수 없지만 그러나 뒤섞일 수 없는 하나의 말씀인 것이다. 루터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뿐 아니라 율법 또한 선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율법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된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제가 죄인지는 알지만은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려고 이 율법을 통해서 살려고 예를 쓰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인 저와 여러분, 육신인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훈련하셔서 율법이 복음이 되는 삶, 인간이 사람이 되고 심리가 심령이 되는 삶을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 가셨습니다. 이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자답게도 감사합니다.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요. 영성훈련 받는데요. 세상에 자답게도 감사합니다. 오메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영성훈련 초창기 한 1년 반 조금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아주 뒤로 자빠지고 뭐라고 내 인생 팔자 이제 다 펴졌네.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살겠더라고요. 내 인생 이제 팔자를 이제 폈다 이러면서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또 삶이 여기에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시는가. 자, 그러면서 루터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뿐 아니라 율법 또한 선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간 부분입니다. 그러나 루터 당시의 가톨릭 교회는 이 복음과 율법의 구분을 서로 뒤섞으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선포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이 병폐를 지적하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루터는 두 가지로 율법을 설명한다. 루터는 드러난 율법을 우선 말하는데 그것은 고유한 하나님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인간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의미한다. 자, 인간의 소리란 드러난 소리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말로 다가오시는, 그죠? 저와 여러분, 이 말이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시원적 언어라고 하죠. 말씀하시는 말씀을 의미한다. 이 율법은 인간의 심장 속에 이미 있는 것이며 여타의 모든 인간과 관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과 관계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자 여기서 드러난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또 계시의 말씀도 하시지만 그 세상의 그 옳고 그름 있죠.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안 믿어도 이거는 하면 양심에 꺼리고 이거는 하면 내 양심에 발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 율법을 심어 놨다는 겁니다.
세상 율법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그 세상적인 율법도 옳고 그러면 양심을 통해서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루터가 말하는 드러난 율법. 이 율법에 여러 가지 어떤 것, 즉 많은 명제들로 계명들로 쪼개지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소위 종교라고 이해하는 형태, 즉 윤리나 인륜이 생긴다고 한다. 윤리, 인륜, 세상의 양심, 세상의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배일 없는 율법, 이거는 은폐된 하나님, 그죠? 가려진 하나님, 배일 없는 율법이 있는데 이것은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 즉 죄인과 관계하면서 한편으로는 진노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용서하시는 말씀 자체 대신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 율법은 신구약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명들과 관계되어 표현된 것도 아니고 여러 계명들로 쪼갤 수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인 인간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실존 살아있는 인격체가 됐을 때 만나지는 그 율법을 말합니다. 계시의 율법,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율법. 이게 뭐냐? 은폐된 하나님, 배일 없는 율법,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계시된 하나님은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해요. 믿음으로 거듭난 세례 사건을 통해 함께 죽고 함께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드러난 율법은 세상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양심적인 율법이지만 이것은 계시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인간을 죄인으로 동시에 의인으로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3번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과 율법으로 구분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것들이 하나인 것을 강조하면서 이 구분으로 인해 복음은 복음으로 그리고 율법은 율법으로 올바르게 이해시키려 했다면 고가르텐 역시 복음과 율법의 구분으로 복음을 복음답게 그리고 율법을 율법답게 현대인에게 이해시키려 한다. 그는 하나님 계시의 장소로서 인간의 인격적 존재를 우선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된 장소가 저와 여러분, 그는 하나님 계시의 장소로서 인간의 인격적 존재를 우선 전제하면서 이 인격적 존재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요구인 것을 말하고자 한다. 은혜이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테니까 너도 나에게 나와.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주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루터처럼 자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구체적인 계명들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계명들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확실히 전자의 조건, 자신을 요구하시는 것, 전자의 조건 없는 요구이며 후자는 세상 속에서, 후자라는 건 뭐냐? 구체적 계명들의 실천을 말합니다. 후자는 요구면서 후자는 세상 속에서 이것 또는 저것을 행하는 것과 관계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아무 순종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만나지는 건 없거든요. 그죠? 그것은 인간의 존재, 즉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 존재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고가르테는 생각한다. 맞습니다. 나와 너의 만남을 요구하시는 걸로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인간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신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인간 자신을 드리면서 세상에 그 계명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인간이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냐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인간에게 향하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요구인 것을 본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깊이 관계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율법과 관계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신앙 없이는
세상으로부터 둘러싸인 채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에 의존 혹은 종속되어야 하며, 자, 세상의 종노릇 해야 하며, 종속되어야 하면 세상의 종노릇 해야 하며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대립하게 된다. 그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대립하는 삶입니다. 그죠? 세상의 의존 혹은 고가르테는 이 현상이 근대 이후에 그릇된 주관주의의 결과라고 단정한다. 죄란 말하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인간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을 신적인 권위로 경외하게 되는 것으로 그는 생각한다. 자,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면 세상이 자기 신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 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이 내 삶의 주인으로, 실제 말하면 사단 마귀가 내 삶의 주인으로 받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을 신적인 권위로 경외하게 되는 것으로 그는 생각한다. 오로지 하나님 자신을 받는 존재가 될 때 인간은 더 이상 세상에 의해 둘러싸이지 않게 되며, 자, 쌓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죠? 사람이 되면 그렇게 다스리고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않게 되면 혹은 세상 속에 종속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인격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격으로 5가지 신분으로, 영적 신분으로 나를, 환경을, 자신을, 물질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 되신 분들 다 사라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 바로 여기에서 고가르텐의 율법이 이해가 달려있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닫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인간 자신 또는 인격적 존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계명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율법과 일치시키려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둘러싸이게 되어 부자유하게 되고 세상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알고 자신을 열면서, 자신을 연다는 것은 오픈하는 겁니다. 우리 자아처리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오는 게 우리 자신을 여는 겁니다. 알고 자신을 열면서 하나님 자신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어떤 계명적인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인격적 요구로 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자, 부지런히 자아처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꽉 차실 수 있도록 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해 자신을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 저와 우리 남편이 이제 실제 말로 세상 한번 쎄빠지게 달려가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자신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자유하게 하는 순수한 복음이지만 인간이 죄인이 되어 율법과 관계하는 세상에 사는 한 복음이란 베스의 말대로 인간이 복음과 동일한 절대적인 율법, 즉 자신을 요구하시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상대적인 율법, 즉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과 뒤섞지 않고 오히려 복음과의 일치와 동시에 인간에게 보충적이며 상대적인 율법에 대해 보존하는 것이다. 자, 인간에게 보충적이며 상대적인 율법에 대해 보존하는 것이 뭐냐? 죄를 알 수 있도록 율법이 밑받침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복음의 밑받침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밑받침을 통해서 율법의 밑받침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